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갑절의 영감을 향한 영적 질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성도가 됩시다.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성도가 됩시다. 예, 여러분 늘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목소리가 원래 되게 좋은데 감기 걸려서 코맹맹이 소리가 납니다. 감기가 생각보다 좀 이렇게 좀 힘든 것 같아요. 감기 안 걸리게 조심하시고 잘 환절기에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축복하는 마음으로 오늘 2층에 한 명, 우리 보라가 대표로 왔구나. 우리 학생들 위해서 박수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새 3월의 마지막 주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고난 주간이 시작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또 그 주님께서 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셔야만 했는지를 깊이 묵상하시고, 또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한 시대를 마무리하시고 또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시면서 열어가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엘리야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어떻게 보면 강력한 이 선지자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갈멜산에서 불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불이 내려지게 했고 또 우상 숭배자들과 전쟁 가운데서 싸워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되죠. 850대 1의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또 항상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었던, 항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끼치는 그러한 선지자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이 엘리야의 시대를 이제 마무리하시는 시점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새로운 한 사람을 다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되죠. 바로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였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열왕기하 2장에 나오는 사건은 어떤 단순한 기사가 아닙니다. 바로 이 말씀은 이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이 전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넘어가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 보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영적인 유산을 이어받은 사람들인가? 또 우리가 그 영적인 그 유산을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인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는 갑절의 영감을 지금 구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이 영적인 원리를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는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이 영적인 능력을 받게 됩니다. 어떻다고요?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영감을 주신다라는 거죠.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쭉 보게 되면 똑같은 패턴이 3번이나 등장합니다. 어떤 패턴입니까? 엘리야가 엘리사를 시험하듯이 따라오지 말라, 그리고 그 지역에 머물러라 라고 계속해서 권면하는 장면이 6절까지 소개되어 있습니다. 길갈에 머물라, 베델에 머물러라, 여리고에 머물러라 3번이나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러나 엘리사는 계속해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어떻게 하겠대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절대로 나는 당신을 놓치지 않겠다, 당신을 따르겠다, 함께하겠다라는 이 결단을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대답한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다라고 설명해요. 자, 그렇다면 엘리야가 왜 엘리사에게 머물러라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단순한 배려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테스트였어요. 영적인 시험을 해보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반복했다라는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인 반복인 거죠. 이걸 통해서 엘리사가 과연 어떠한 사람인가, 과연 내 뒤를 이을 수 있을 만한 선지자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그걸 좀 보기 원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정말 끝까지 따라올 사람인가를 어떻게 해요?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알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능력은 아무에게나 줄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정말 엘리야가 갔던 그 어려운 길을 가고자 하는 사명이 이 엘리사에게 있는지를 알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테스트해보고 또 테스트해보고 권면해보고 또 권면해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길을 정말로 걷기를 원하는지를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물으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은혜는 받고 싶어 하지만 자주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대가를 잘 치르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싶어 하는데, 믿음을 성장하고 싶은데, 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복은 다 누리고 싶은데 현실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내 시간은 드리고 싶지 않아요. 물질은 드리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희생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뭘 하기를 원해요? 좋은 것만 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습성이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만 받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이 저변에 깔려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물으십니다. 정말 네가 그걸 원하니? 정말 네가 그 길을 가기 원하느냐고 물으신다라는 거죠. 엘리사는 정말 떠나지 않겠다라는 이 사명을 굳혔다라는 거예요. 결단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엘리사는 이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에 머물러 있기를 거부했습니다. 그것은 뭘 얘기하냐면 과거의 영광이 있었던 장소들이었어요. 근데 그 과거의 영광에 있었던 그 장소에 나는 머물지 않겠다라는 거죠. 과거의 은혜에 나는 머물지 않겠다라는 것을 결단했고 다짐했고 거부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뭘 이야기합니까? 끝까지 나아가서 나는 영적인 능력을 받겠다라는 선포였습니다. 사랑하는 우이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사명의 길은 혼자 가야 하는 길입니다. 엘리야는 이제 자신의 사명을 마무리하는 길을 지금 마지막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 길은 정말 힘이 들었고 영광의 길만이 아니었고 어려운 길이었기 때문에 엘리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네가 정말 그 길을 가길 원하니? 네가 정말 그 사역의 현장에서 견뎌내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겠니? 묻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은 쉽지 않으니까 따라올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멈춰도 괜찮아. 여기서 내려놔도 괜찮아. 여기서 쉬어가도 괜찮아.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여기 머물러도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굳이 더 갈 필요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순간 뭘 하나님은 원하시냐면 거기서 더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더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거예요. 어렵지만 힘들지만 정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귀하게 사용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이 갑절의 영감을 받게 되는 사람은 값을 치르는 사람에게 그 영감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는 단순히 따라간 게 아니었습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그리고 여리고로, 요단으로 점점 더 깊은 자리로 들어갔다라는 거죠. 영적인 의미로 생각해 보면 편안한 자리에서가 아니라 이제는 헌신의 자리로, 그리고 이제 죽음의 자리까지로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어요. 결국 여러분, 깊이 들어가는 사람만이 깊은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영적인 의미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엘리야가 머물라고 한 것은 정말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엘리사는 어떠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함께 가겠다. 나는 더 큰 은혜를 받길 원한다. 더 큰 은혜를 구하기 원한다라고 하면서 엘리야를 쫓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차이가 평범한 신앙과 능력 있는 신앙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능력은 하나님의 곁에 결국 오래 머무는 사람에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였던 찰스 스펄전에게 한 청년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목사님처럼 이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묻게 되죠. 자,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살면 된다. 그러니까 네가 어떤 삶을 살든지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는 삶,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 귀한 쓰임을 받게 된다라고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자 청년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기 위한 특별한 방법을 좀 알려달라고 묻게 됩니다. 자,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게 됩니다. 특별한 방법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저 하나님 곁에 오래 머무는 것이 전부이다라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오래 머무는 것, 하나님 곁에 오래 머무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냥 하나님과 가까이 늘 동행하고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나 신앙의 능력은 특별한 어떤 기술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곁에 머무는 삶에서부터 그것이 흘러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면 우리에게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조금만 힘이 들어도 포기하게 되죠.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그냥 포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힘든 일이 생기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바로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끝까지 따라올 수 있겠니? 라고 하나님은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조금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끝까지 따르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섬기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남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옆을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고 높여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따라감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능력과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큰 것을 구하는 사람이 큰 은혜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큰 것을 구하는 사람이 큰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8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이제 감지했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묻게 되죠.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냐? 근데 마지막으로 나 이제 곧 떠날 건데 너한테 해주기 원하는 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왜 쫓아다니는 거냐? 엘리사에게 지금 묻는 것을 보게 되죠. 아마도 이 질문은 엘리사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기회였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것을 알았는지 엘리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의 영감이 나에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구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여기서 갑절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어떤 두 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당신이 갖고 있는 그 능력보다 나에게 두 배를 나에게 넘겨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장자들이 어떻게 받았습니까? 유산을? 다른 형제들보다 두 배를 받았어요. 두 배. 그러니까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두 배를 주는 것이 그 문화의 풍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말하는 의미는 바로 당신의 영적 아들로 나를 입양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영적인 아들로 받아달라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영적인 갑절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 왕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른 거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했던 것처럼 이 엘리사도 돈을 구하지 않았어요. 명예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뭐 편안함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뭐 대단한 것을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갑절이나 구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의 크기는 우리가 무엇을 구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구해야 하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하는 삶이 아니라 먼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구할 때 어떻게 구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구해요. 형편을 좀 바꿔주세요. 내 환경이 너무 힘들어요. 이 환경을 좀 바꿔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이제 이런 기도를 단순하게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방향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방향과는 다르다라는 거죠.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드러나고 내 생각이 드러나고 내 환경이 바뀌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뭘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이 엘리사와 같이 또 성령의 능력도 구해야 돼요. 여러분, 이건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사역을 감당할 힘을 말씀합니다. 즉 문제가 아니라 능력을 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문제에 자꾸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바뀌기를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환경이 달라지기를 위해 기도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뭘 바꾸기 원하시냐면 환경이나 상황을 바꾸시기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바꾸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뀌어지면 상황과 환경이 달라지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그걸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기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을 바꾸셔서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은 이루시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 인정해야 돼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를 인정하면서 성령을 구하고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될 때 결국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를 맛보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우리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나의 형편과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을 바꿔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시라고, 나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나의 어떤 마음과 뜻과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순종할 힘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무엇을 기뻐하는지 여러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패하는 원인이 뭐냐?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뭘 하는 걸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우리는 알고 있지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으나 그것을 행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아는 게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을 때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기 위한 기도를 올려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디트리 본 회퍼라는 분은 이 나치 시대 속에서 신앙을 지키다가 결국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값싼 은혜는 은혜가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그런 생명이 아니라 신앙을 선택했고 결국 끝까지 순종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값싼 은혜는 정말 은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쏟아놓느냐,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고 갑절의 영감을 하나님 앞에 구하셔서 날마다 큰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바른 신앙으로 세워진다라고 말씀해요.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구하게 되면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세워지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여러분, 결국 엘리야는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엘리야의 겉옷이 엘리사에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그것을 집어들고서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을 쳤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무엇을 외치게 됩니까? 엘리야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요단강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는 건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여기서 엘리사는 이제 엘리야가 떠난 직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정말 자신에게 일어났는지 확인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스승이 눈앞에서 이제 사라졌습니다. 없다라는 거예요. 의지했던 그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혼자였습니다. 홀로 서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는 외치기 시작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외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엘리야의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누구와도 엘리사인 자신과도 하나님 어떻게 해달라? 함께 해달라는 거예요. 함께 동행해달라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엘리사가 떠나간 엘리야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사람을 떠나서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목회자를 의지할 때가 있어요. 또 주변에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분들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환경을 의지할 때도 있고 때로는 사람을 의지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 모든 것을 다 떼어내실 때가 있습니다. 다 걷어내실 때가 있어요. 생각지 않게 모든 것이 다 나만 홀로 남겨두고 그 모든 것이 다 떠나가고 정리되어질 때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직접 바라보게 하시기 위한 방편인 거예요. 다른 것 보지 말고 누구 봐라? 하나님 봐라. 하나님께 집중해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엘리사는 자신이 구한 이 갑절의 영감을 정말로 받았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갑절의 영감을 구할 때 엘리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신이 들려 올라가는 것을 네가 보게 되면 그것이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어떻게 해요? 직접 그 올라가는 승천하는 모습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자신에게 그 영감이 갑절이나 남았는지 확인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겉옷을 집어들고 요단강을 치면서 외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믿음은 믿고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외친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내가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믿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뭘 착각하냐면 내 믿음이 내가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능력의 출처를 분명하게 아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시고 반드시 높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옮겨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옮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행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결국 바른 신앙으로 여러분들을 세워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